집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참 메스꿈은 대단해요. 교회 가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 대단합니다. 다른 말은 안 들어도 그런 말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병균을 옮기는 데가 아닙니다. 그죠? 어제 지하 1층부터 전부 닦고 소독하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층마다 손소독제 배치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보여 우리 교회가 얼마나 넓어. 그리고 덤성덤성 앉아가지고 침 튈 일도 없어. 뭐 불안하면 저 구탱이 가서 예배 드려도 돼. 내 그 침 튈까봐 염려되시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마트 가시면 안 되고, 병원도 가면 안 되고, 영화관도 가면 안 되고, 버스 타면 안 되고, 택시 타면 안 되고, 백화점 가면 안 되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왜 교회만 안 되는데요? 왜 교회를 가지 마라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안에 신천지가 누군가 있다면, 만약 그 사람이 확진자라면 우리는 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게 안심합니까? 그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염려는 몸을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두려운 게 뭐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예배를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셔도 저는 새벽기도 혼자서 합니다. 목요 중보기도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예배가 없어져가 예배를 못 드린다는 소리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무도 안 오면 저 혼자 설교하면 돼요. 설마 우리 집 사람은 오겠지. 그래서 뭐 둘이서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막 죽을까봐 막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럼 집에 있어야 돼요. 저는 염려가 되는 게 딴 분이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염려가 돼요. 왜? 면역 체계가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아프면 젊은 사람은 사흘에 나을 걸 열흘을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서늘이 같은 경우는 딱 걸려도 한 사흘이면 나아요. 금방 낫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봐봐 얼마나 포동포동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게 우리가 막 교인들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왜 못 가는데요? 왜 못 가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밥도 먹습니다. 밥 먹을 때 이야기하지 마. 밥만 먹어 그냥. 빨리 마스크 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세가족 공부 이수동 지사님 안 하는 거 합니다. 마스크 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뭘 안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고 도망가면 사람이어서 제가 못 하는 거지. 있으면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묻죠. 목사님 다른 교회는 뭐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 교회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냐고 도대체. 뭐 자기들 말로는 뭐 예배 드릴 때 죽으면 천국이라며. 그렇게 했는데도 말은 해놓고 막상 교회 올리니까 TV에서 가지 말했다고 안 오는데 전화 왔어요. 진짜 TV에서 가지 말았는데 TV가 하나님이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이게 참 바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희한해요. 오늘 우리 지금 볼 말씀이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혹시 10가지 재앙을 아세요? 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 파리, 그 다음에 돌림병? 돌림병 말이에요. 돌림병. 그 다음에 종기,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 흑암, 그 다음 장자 죽음, 유월절. 그 정도는 외워야 교회 다녔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건 안다. 피, 끝. 이러면 좀 곤란하다. 옛날에 영화에 보니까 엑소더스가 신들의 전쟁이라는데 이건 신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게임하고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애굽이 믿는 신들을 허무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나 여호와라는 걸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하고 깨졌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편팔로 할렐루야, 내가 강한 손으로 큰 이적을 행해갖고 반드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킨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니까 오늘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제까지 모세가 흔들렸어요. 백성들도 말 안 들어, 바로도 말 안 들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어떤 여호와인지 아나? 내가 팔 한번 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강한 손으로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누가 손을 든다고요? 예, 모세가 손을 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주춤주춤 망설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부터 뭐 하겠어 이제?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죠. 근데 모세가 하려고 하는 전쟁이 애굽에서 나오기에는 장정만 60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장정 60만이 곱하기 4하면 얼마예요? 240만. 240만인데 240만 명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 마시세요? 예? 이자분들은 물을 안 마셔서 문제야. 근데 보통 물을 먹는 사람은 1리터 이상을 마셔요. 먹게 돼 있어요. 뭘 통해서 물을 1리터 마신다. 그럼 200만이면 몇 리터? 200만 리터. 200만 리터 맞죠? 그럼 1리터짜리 병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래가지고 이게 고속도로 세우면 몇 킬로 되겠어요? 400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되는 거리에 생수병을 일렬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옆제 입장에서 이 출애굽을 보게 되면 뭡니까? 노예가 한순간에 100만이라는 노예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와서 이야기해도 바로는 보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은 애초부터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운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가 아직도 누구한테 명령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받아본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바로는 누구한테 왜 바로가 명령 받아본 적이 없을까요? 예? 제가 왜 기침하냐? 여러분들이 다 히터를 꺼서 기침하는 거예요. 지금 공기 억수 찼거든 여기는. 여러분 제 생각을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그냥 기침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 콧물 나오면서 기침하면 그냥 감기. 아시죠? 간호사님 맞습니까? 정확하죠? 지금 콧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시고 왜 저 인간이 자꾸 기침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갑자기 다 꺼가지고 이렇게 막 냉장고를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바로는 뭐냐?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바로는 그 태양신 라의 현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의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던 세계 최고의 군사력, 세계를 주름잡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왕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뭘로 추앙한다고? 신으로요. 신으로 통하던 시대, 스스로도 자기를 라의 현신이라고, 태양신의 현신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신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 말을 듣는단 말입니까? 안 듣는다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애굽의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걸 아시죠? 왜 발달했습니까? 나일강 때문에 발달한 거예요. 나일강이 비만 오면 범람해가지고 난리 나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홍수, 가뭄에 그 대처하지 못하는 왕은 뭐라고요? 무노하는 왕이 쫓겨난다니까요.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도 마찬가지로 나일강의 홍수와 또 가뭄을 어떻게 조절할 건가, 제어할 것인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발달했냐? 천문학, 언제쯤 비가 오지? 기상은 또 별은 어떻지? 기상은 기상학.
그 다음에 지리학, 수학, 그 다음에 토목학, 토목 기술 같은 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걸 발달시켜 가지고 이제 홍수를 또는 가뭄을 이렇게 제어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분은 신이다, 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백성들한테는 위대하게 보였겠어요. 신이라니까요. 지금 이 출애굽기가 언제적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500년 전에 홍수가 확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 홍수를 딱 잡아. 강물 수위가 떨어져갖고 가뭄인데 그 가뭄도 해결해.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이요, 신이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구나. 그 당시에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었다? 신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나까. 그러니까 왕을 바로를 신으로 받든다는 거는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앞에 누가 왔어요? 80살, 83살 할배 둘이가 지팡이를 짚고 왔네.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는 바로가 바보지.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하게 되고 완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꾸 저것들 봐라, 저것들이 뭔데 내가 지금 신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오늘 이런 피해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 또 한 가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다고요. 바로가 믿는 그 신이 얼마나 흠한가를 보여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왜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거든요. 430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가서 400년 살았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430년 동안 살았어도 애굽이 애굽화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레위 사람을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백성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다는 말은 민족적으로 섞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하는 건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은 커. 근데 낳았는데 여자만 있어. 자꾸 커. 시집 가야 돼. 남자는 어떻게 됐어? 다 죽었어. 그럼 얘들은 시집을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 마지막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픈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지켰다? 혈통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건 좋은 거야. 그래서 애굽에 동조 내지는 동화되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리고 애굽이 갖고 있는 그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하게 신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뭐냐? 애굽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너가 섬기는 신은 뭐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긴 우상, 너희들이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받드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만든 우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누구만 남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남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들이 섬기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새긴 우상일 뿐이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다, 이게 뱃속에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준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출애굽 안 한다니까요. 왜? 거기가 좋은데 뭐. 가나안 산지보다 여기가 훨씬 좋다니까요, 살기는요. 근데 나가야 된다니까. 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금과 옥처럼 여기고 섬기는 신들이 어떤 신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인 여호와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오늘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시냐, 피 흘리는 걸 좋아하시냐, 사람이 고통 주는 걸 즐기는 분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징계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공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10가지 재앙을 놓고 우리가 이겼다, 야 저것들은 다 죽어야지, 이런 시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세우고 자존을 선언했던 사람들, 바벨탑을 쌓으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처럼 같아지려고 하는 시대. 뭐 괜찮아, 안 죽어. 그냥 하나님처럼 될 뿐이 안 죽어. 근데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떠난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아요. 오늘 저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인 손실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피가 아니고 뱀입니다. 그것부터입니다. 10가지 재앙에 속하지 않지만 뱀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자, 갑니다 이제. 그런데 8절 9절 한번 보면은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네가 가면 마로가 너한테 이야기할 거야. 뭐라고요? 너희가 이적을 한번 내한테 보여봐. 야, 말로 하지 말고, 너 여호와 말로 하지 말고 이적을 보이라니까. 이 말입니다. 그죠? 보이라 하거든 네가 아론에게 말해서 뭐라고요?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던지라. 그것이 뭐가 되리라? 뱀이 되리라. 여러분,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와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여호와 모르거든.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몰라. 그리고 네가 말 한마디 한다고 내가 이 장정만 60만, 노동력 한 100만 가까이 되는 이 노동력을 내가 내줄 것 같아? 근데 네가 자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나한테 와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증명해 봐. 그게 뭐예요? 내게 이적을 보이라는 내용적인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적을 보이라는 이유가 네가 그렇게 믿는 그 신이 진짜 확실히 능력 있는 신인 걸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한테 보여보라고. 바로가 질문했던 동일한 질문을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해, 어디 하나님 계시는데 한번 나한테 이적을 보여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를 지금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여봐. 네가 믿는 여호와를 내게 보여봐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이 뭡니까? 갑니다. 이제 가가지고 기적을 보여봐, 이적을 보여봐.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뭐가 됐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된지라? 뱀이 된지라. 그런데 바로와 해닌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이 뭐냐? 자, 아론이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그리고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팍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와삭 해갖고 다 잡아먹어버렸어. 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사탄도 뭐 행한다? 이적 행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만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온수 사탄도 그 자기들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이런 거 한다 이 말입니다. 무당이 굿할 때요, 뭐 막 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원수 사탄은 우리 어떻게 하느냐? 믿는 자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방해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2010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 10명의 의료 선교사들이 갔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가서 다 죽었어요. 탈레반한테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5명이 아프가니스탄에 묻어달라, 죽은 사람들이 묻어달라. 왜? 그 가족들이 우리 남편 여기서 죽었으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우리가 아프간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거기 무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리비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아프간 의료 선교를 계속 할 것이다.
남편이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귀는 그 사람들을 죽이면 끊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들이 목숨 빼앗기고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어도 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마귀는 오늘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갑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라고요. 여기 뱀이란 말은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뱀이 됐다. 히브리어로 탄닌 또는 탄님이라고 해요. 탄닌. 이게 뭐냐? 괴물, 바다뱀, 용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4장 3절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뱀이 됐지요. 그 뱀은 여기 나오는 뱀 탄닌이 아니고 나하시입니다. 나하시, serpent. 그냥 일반적인 뱀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이 탄닌이라는 말은 용, 괴물, 바다뱀. 이거는 앞에 뱀하고 달라요. 똑같은 한글은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요, 앞에 4장 3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고 변하게 했던 그 뱀하고 성격이 전혀 틀려요. 이게 뭐냐? 공격성이 강한 용이나 괴물을 지칭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화 볼 때는 똑같은 뱀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뱀이 어디 나오느냐? 에스겔 29장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뭐라고요? 바로를 보고 뭐라 합니까? 애굽의 강에 누운 큰 악어. 이 악어가 탄닌이에요. 그러니까 탄닌이란 말이 뱀이란 말로도 번역되어 있지만 악어, 용, 이걸로도 번역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탄닌이 뭐냐? 뱀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애굽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뱀이라는 것이 애굽의 왕권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어.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돼 바글바글 기어다녀. 그걸 다 잡아먹어버렸어.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고요. 그때 그 술사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 당시에 요술사들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와 바로의 해민들과 마술사들도 그 지금 뭘 만든다고요? 뱀을 만들어요. 그죠? 흉내를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면서 기사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탄은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나타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문제가 뭐냐? 그들이 만든 괴물을 모세 지팡이가 변한 뱀이 어떻게 했다?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잡아먹혔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그걸 첫 판부터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이 애굽의 왕권을 상징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하냐 이 말입니다. 그 왕권을 상징하는 뱀이 누구 손에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왕도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들이 만든 뱀이 잡아먹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금 애굽 바로왕과의 싸움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누가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까? 절대로 모세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처음부터 누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세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생각은 틀려. 이게 문제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 정도 갖고 뱀이 지팡이가 뱀이 변하고 아가작 잡아먹고 이거 갖고 마음 변한다 안 변한다?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13절 보세요. 바로왕이 지팡이 이적을 보고도 마음이 어떻게 된다? 완악하게 됐다. 완악해. 보세요. 그러나 13절 봅시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는다 안 듣나?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얘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카베드 마음이 계속해서 더 완악해져가지고 절대로 못 보낸다. 내가 너가 한판 해갖고 우리가 이긴다. 이런 마음을 누가 가진다? 바로가 가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완악한 심령,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끝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첫 번부터 이제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게 마지막엔 가장 값비싼 대가. 처음에는 고통당하고 물질에 손해보고 재산 다 날아가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가장 귀한 것을 잃더라 이 말입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생명인데 누구요? 자기 아들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완악한 심령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같이 들어보세요. 말랑말랑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카베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하게 됐다, 견고하게 됐다, 딱딱이 돼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도 안, 귀등으로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귀한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십시오.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완악한 심령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완악한 심령.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 알면서도 그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온유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심령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예,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야곱이 온유한 자일까요? 아닐까요? 야곱 처음에는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와 같은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베델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다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어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던 사람 야곱.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나 이제는 마지막은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그게 온유한 자예요. 말씀에 길들인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요. 오늘 우리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뭘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게 땅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부자입니까? 야곱이 부자입니까? 에서가 훨씬 부자예요. 야곱이 자기가 그 죽을까봐 예물 보냈던 그게 현대로 예산해 보니까 한 6억 되는데, 이렇게 쭉 보더니 만나고 보더니 이삭이 뭐냐? 이거 먹고 제가요 형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 됐다 마. 우리 집에 억수로 많다. 이거보다 훨씬 많다. 니나 해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에서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분리시키는지 아세요? 땅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아세요? 원래 그 에서 땅이었잖아. 그죠? 에서 땅이었는데 너무 둘 다 복을 하는 게 주시니까 잘 살게 돼가지고 이제는 그 두 무리가 그 좁은 가나안 땅에 같이 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럽니다. 나는 네가 그럼 여기 있어라. 나는 세일산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야곱한테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뭘 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보세요. 여기는 지금 누구 앞에서? 바로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밀시의 사건이었다고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일강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일강은요 그냥 강이 아닙니다. 무슨 강이냐?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강이에요. 무슨 강? 신성시하는 강. 신성시하면 그거 뭐가 있다? 바글바글하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보세요. 그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이라는 신이, 나일강의 수호신이라는 신 또 있어.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으면 돼. 또 하나 더 있네. 나일강의 여신이고 다산의 신인 하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하를 다스리는 오리시스라는 신이 있어. 그러니까 막 신이 버글버글해.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은 언제냐? 7, 8월 달에 그 나일강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그때에 일어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19,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일강이 지금 수위가 가장 높아 7, 8월 달에다가 누가 아론이 지팡이를 탁 치니까 뭐가 됐어요?
다 피가 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언제 놀랍니까? 근데 언제 놀라냐고요. 이렇게 피가 다 됐다고 해도 아무도 안 놀라. 그런가 봐. 믿음이 좋으신 거죠? 믿음이 좋으신 거죠? 할렐루야. 생각을 해봐요. 애국 사람들이 수돗물을 틀었어. 아침에 세수하려고 틀었더니 뭐가 나와? 이해되십니까 지금? 온 집에 지금 그릇 안에 다 피잖아요. 물이 있는데 다 예쁘게 보니까 다 뭐가 됐어? 피가 된 거예요. 난리 난 거라니까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냐?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애국 전역에 모든 물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된 거예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죽진 않아요. 그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됐다 그랬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근데 이거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첫 번째 오늘 피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나일강 때문에 바로가 신성치 되었고 신으로 추앙받았는데 그 신성에 금이 가게 한 사건이 바로 이 피 사건입니다. 왜? 두 번째는 뭐냐? 나일강의 신들이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섬겼던 그 신들이 볼품없는 새긴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피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애굽 요술하는 사람들도 피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봐요. 자, 나는 바로 팬이요. 모세가 아론이 물이 피가 되게 했네. 그럼 요술사들은 뭐 해야 돼요? 피를 물로 만들어야 되지. 저것들이 왜 또 물을 피로 만드냐고, 바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 사람들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모방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도 지금 물이 지금 뭘로 변해가지고 피로 변해가지고 온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그들이 믿던 요술사들이 그 피로 변한 나일강을 물로 바꾸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들이 그렇게 신처럼 추앙하고 섬겼던 바로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나일강에 숭배했던 그 신들조차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때는요, 그 재앙이 있어도 살아갈 길이 있었어요. 뭐냐? 24절에 보니까 물이 없는 대신에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식수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견뎌볼만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일강을 숭배하면서 물 걱정 없이 살았고 그 나일강을 통해서 불을 축축했던 애굽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일강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 나일강인 애국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요? 물질의 부여를 줬다니까요. 물질의 부여를 줬어요. 풍요를 줬습니다. 농산물이 잘 됐지요. 가축도 잘 자랐지요. 물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었지요. 나일강을 통해서 무역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풍요, 그들이 갖고 있던 이 풍요가 뭐라고요? 거짓으로 판명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물질적인 풍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거기에 나일강을 의지했던 그 교만함을 깨는 사건이 바로 이 피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물질의 부유함의 근원인 나일강을 사망의 강으로, 질병의 강으로, 멸망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버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요. 20절 21절에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뭐가 죽고? 고기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니. 여러분 물고기, 농산물, 가축들이 다 물을 못 마셔서 병들어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과 저를 교만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게 뭐냐? 물질입니까? 그러면 그 물질을 치셔요.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요, 제가 날아가듯이 내가 가진 거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건들면요, 건강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자식 때문에 오늘 교만합니까? 우리 자식이 너무 잘났어. 그럼 그 자식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옵니다. 교만이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이 있습니까? 달란트요. 하나님 주신 거 있습니까? 그 달란트 때문에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거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 있는 거 없는 거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자기가 나일강을 의존해 살아갔던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바로가 교만해진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지금 누가 지금 계획하고 누가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오늘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요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His story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 어디를 향하여? 끝을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향하여 직진하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은 그냥 잘 되겠지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자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아무래도 그게 굴복하지 않는 강한 전투정신을 가지고 무장했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뭐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이 철저하게 허구라는 것을 허상이라는 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강에 쏘신 크눔, 나의 강에 신 하피, 지하의 신 오리시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죽은 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합니까? 지금 바로한테 말씀하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말씀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씀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떼라 이 사람들아.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거 다 허상이야. 거짓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더 배워야 돼요. 더 배워야 돼요.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부터 착착 보여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역시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재앙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지못해서 내리는 재앙 아닙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요 바로의 선택이기도 하고 애굽의 선택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에 모세와 아론을 앞세우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재앙을 통해서. 지금 혹시 물질의 부여로 자식의 자랑으로 재능과 은사의 부여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짐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일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